6월 5일 목요일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금신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의 모든 혼잡한 생각들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속 깊이 자리한 세상 염려들과 각종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고요함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연들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비롯한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위에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마다 속히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각을 밝혀주시고 혼미한 심령과 지친 육신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레를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먼저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부헬라헤 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을 본 후에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본 후에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하갈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란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대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임재하신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마치 창세기 32장에서도 삼위 하나님 중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던 야곱을 찾아와 밤새 씨름하시며 그의 이름과 전 존재를 완전히 탈바꿈 시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죽음과 절망과 낭만 가운데 빠져있는 하갈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갈 하면 애굽 여인, 이방 여인, 약속의 아들이 아닌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여인으로 기억하면서 은근히 저희와 다른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갈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로 혹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갈이 여주인인 그 사라의 극심한 학대를 피하여 광야로 도망쳤을 때 우리 주님은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사라가 아닌 하갈에게 먼저 찾아와 위로해 주시며 더불어 언약까지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이슬람교의 시초가 되는 무함마드의 조상으로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중동의 암세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저희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저주스러운 존재들로 생각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순수한 이방인인 저희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결코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그 바울조차 죄인 중에 괴수라면 과연 저희는 어떠한 존재들이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첩으로서 이스마엘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장자입니다. 게다가 하갈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고 또 마냥 좋은 축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번성의 축복을 약속받은 존재가 바로 하갈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하갈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죽을 만큼 학대를 가했던 사라 앞으로 다시금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자꾸만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만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곤 회개했습니다. 마치 저는 하갈이 아닌 것처럼 저는 그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이고 저는 절대 이스마엘이 아니며 그저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입장인 것처럼 당연시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교만한 유대인들처럼 마치 저 스스로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며 은근히 믿지 않는 자들과 차별성을 느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는 있지만 정작 저의 삶 가운데는 예수를 닮은 모습 하나 보이지 않고 입술로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라 고백하면서 내심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길 바라고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재정과 타인을 도우라 허락해 주신 물질들을 온전히 내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하여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며 순례자적 사명자의 여정 속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시간을 유튜브며 쇼츠며 웹툰으로 도둑질하며 쾌락과 도파민을 조절하지 못하는 삶이 과연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마엘과 그리고 예수님 당시 가식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과 도대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누구보다 영적 이스마엘로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장자라 생각하며 행함이라고는 전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고민조차 해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을 대하며 심히 두렵고 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양,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결정하여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진행하며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하루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인데 주님, 저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이다 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양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향 땅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나자 이들은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좋았으련만 이들은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자식을 준다고 했지 그것이 꼭 사라가 아니어도 관계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상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정실 부인이 자녀를 갖지 못하면
정실의 여종을 첩으로 삼아 자녀를 낳으면 여종이 정실의 것이니 여종이 낳은 자식도 정실의 소유가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조용히 사라의 제안을 수렴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안해낸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잉태하게 되고 오늘 본문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두 가지를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결국에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큰 틀에서는 죄사함, 구원, 영생, 성령의 내주, 인도, 재림, 부활, 하늘의 상급과 기업, 이런 하늘에 속한 약속들도 주셨지만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마음의 평안, 보호, 시험 감당 능력, 필요의 공급 등등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땅의 복들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혹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금은 더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차피 이루어질 것인데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급하게 접근하면 아브라함의 부부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10년 결코 적지 않게 인내하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름을 꼭 기억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하시고 그렇게 버티다 이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제 정말 끝이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혹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금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오 성취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여 조급함 대신 끈질긴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필요와 공급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필요와 공급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의 모든 자녀 손들과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